오늘은 아들로 오셨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닷인지 그걸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저희가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 왜 구원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필요하냐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버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확실한 증거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죄의 용서함은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확신을 주기 위한 5가지 기둥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아들로 오셨다, 두 번째는 형제로 오셨고,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지금 계시고, 그리고 제사의 예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오신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로 오셨다라는 것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장에서는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굉장히 높이 세웠죠. 그런데 천사보다도 또 선지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바로 1장입니다. 2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이셨다, 100% 인간이셨다. 왜 100% 인간이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선 그 본체의 형상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느냐. 우리 인간들은 모든 걸 통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통제 못하는 그게 바로 죽음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진시황이 영원히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우리한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 그걸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것을 간절히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혹 떠내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뜻이 뭐냐면 1장에서 이야기한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여기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모든 들은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다, 온전히 도말하시는 분이다, 죄를 온전히 가져가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 서신서에서 다 들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에서도 다 들었다는 거죠. 이 모든 들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죄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절대 이 죄는 도말될 수가 없다, 죄값을 갚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어야지만 이 구절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엔 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얼마나 사랑했냐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 왜냐하면 죄값을 갚아야 되니까. 이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셨어요. 피조물로서는 아무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하나님 아들을 지금 죽이셨잖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걸 잊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환난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래서 들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고 들은 사람들. 제자들이 보고 들었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보고 듣고 그걸 확증해 줬어요.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같이 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2절에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래요. 천사들은 무엇을 말했을까요? 이 천사들은 우리가 신의 사연에서 십계명을 줄 때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길 때도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얼마나 그 벌이 중하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율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신의 산에서 천사들의 손을 빌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고 있죠. 근데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빌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나오셔서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오른손에는 이글거리는 불꽃을 들고 계신다. 네, 그래서 천사들로 주신 것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범한 자들도 지금 벌을 받게 되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이 증거를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 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지금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만물이 복종하는 대상이 누구냐? 천사냐? 예수님이냐? 그리고 예수님한테만 복종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이 5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왜 이렇게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서 천사를 굉장히 높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천사에 대한 거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 보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대요. 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을까요? 천사는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죄값을 치르실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건 예수님한테만 복종케 하셨느냐? 원래 이 다스리는 권한은 누구한테 줬죠? 예,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이게 사단에게 뺏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시 찾아서 누구한테 주려고? 사람한테 주려고요. 우리한테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시 되찾으셔서 우리한테 권한을 주세요. 그러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인데 만물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공기도 들어가 있고 천둥 번개도 들어가 있고 모두 심지어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한테 주세요. 권세를.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너희들이 받은 권세가 이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는 세상,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광의 왕국에서만 다스릴 권세를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현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가면 이 권한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권한을 주셔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럼 이 세상에도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그 권세를 실행하셨어요. 그래서 말로다가 폭풍이 쳤는데 폭풍이 잠잠해졌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거는 죽음도 정복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줬어요? 교회에게 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른비 성령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형제가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 권한을 우리한테 너희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언제 또 가능할까요? 이제 늦은 비 성령 때 가능하겠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서 삶을 사는 것과 우리가 그런 권세 하나도 없이 그냥 매일 죄에서 넘어지고 또 그 매달리고 이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구원이 엄청난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의 지배 아래 두지 않고 사람의 지배 아래 두셨다. 현 세계도 사람에게 지배권을 주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사망의 지배하에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영원한 진리는 장차 오는 세상을 다스릴 자는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통치권을 사람에게 맡겼으나 지금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하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사람이 받았으나 현재 그 사람은 통치권을 빼앗겨 버린 상태에 있다. 자, 우리가 지금도 통치권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이?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는 사람만이. 네, 그 사람한테는 이 통치권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한다라고 했죠.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의 마음이 재현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원래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하죠. 아까 히브리서 2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네.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빼앗기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서 우리한테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자, 영광과 존귀로 간 씌우신다. 이것은 통치권을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이걸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여기서 즐겁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라는 것은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사망까지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얘기인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자,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그 만물 안에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있어도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죠. 우리가 잠잔다 하는 거. 이것을 초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로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기 너무 싫어요. 그러면 아직 그 사랑을 깊이 경험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만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중국에서는 비도 내리게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눈도 내리게 하죠. 천둥 번개로도 치게 해줍니다. 이게 다 지금 실험으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우량이 없는 곳은 이렇게 강우량을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다면 이런 걸 못해야겠냐 이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한테 정말 이런 권한을, 이런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거. 이게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데 나한테는 아직 안 일어났어, 이거는 좀 추상적인 거야가 아니고 정말 이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품성만 예수님과 닮아 있다면 이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왜 못하고 있죠?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재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여기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를 온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이게 마음에서 정말 아멘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나는 거듭났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그런데 죽기를 너무 두려워해. 근데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내 마음에서 나타나면 사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초월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지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형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면서 사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도 똑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당장 칼 대고 너 죽을래 살래 이때 두려움도 있지만 먹고 사는 것이 거기에 두려움 때문에 일생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아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놓아줄까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날아가는 참새도 한번 봐봐라. 내가 다 먹인다. 그런 것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는 거야. 그걸 믿지 못해요. 하나님 그 정도 능력 안 되잖아요. 그건 내가 좀 일하고 그 먹고 사는 건 내가 좀 일을 하고 다른 거는 내가 믿을게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일생 먹고 사는 것에 다 종노릇하잖아요. 매여서. 이걸 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단순히 죄에서 해방하는 거기에 멈춘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왕권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빼앗겼던 왕권을 되찾으셔서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네,
우리한테 뭘 주신다고요? 심판하는 권세와 왕노릇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죄 사했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이게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맛보셨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걸 대신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당할 수가 없어.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다 갚으셨으니까. 죄값을 다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 죄사함 죄사함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현재부터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둘째 사망에서 소멸되셨다는 거예요. 소멸.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이 우리한테 제시를 해도 할 게 없어.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낀다면 더 이상 죄를 우리가 막 일부러 찾아서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이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왕으로서 이제 오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어요. 이 권세를 너희도 가질 수 있다. 너희한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네, 순종한다라는 건 뭐예요?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군으로. 이 자연계가 주군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연계가. 우리도 이런 게 앞으로 있을 거겠죠. 우리한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단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권세도 사단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권세가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2절에 또 이렇게 나오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이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리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이거 주셨을까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보면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대요. 자연계를 통치하는 권한까지 다 주시고 죽음도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준다? 우리한테 주어서 너희는 가서 이걸 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자, 근데 사도들은 이 능력을 행사했을까요? 행사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네, 정말 희한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도 희한한 능력을 주시는데, 자, 사단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구분할 거냐? 사도행전 3장 6절에 구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네. 이 난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영광을 돌릴 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게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기한테 영광을 받아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능력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영광을 받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로 일찍이 보지 못한 근원적인 경건을 위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 자녀들의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이르면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특별한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자,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발휘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과 권능으로 이 기별이 전해질 건데, 그 기별이 전해지면 많은 목사들과 신자들이 주의 재림을 위해서 특별한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전파되는 큰 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기적과 이적을 피는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이 기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기적과 이적을 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성경을 믿게 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죽음을 맛보시다라고 했는데 이 죽음이 첫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을 때 이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경험하다라는 뜻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그는 죽음의 쓰디쓴 맛을 끝까지 경험하셨다는 의미에서 죽음을 맛보셨다. 그는 철저하게 죽음을 맛보고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가 죄인으로 정죄됨은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이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처형됨으로 그가 정죄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뜻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그가 죄인으로 정죄됨은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면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 한 번씩은 다 죽잖아요. 그걸 면제시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없이 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 지금 죽는 거에 너무 막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면 그 소망이 없는 거죠. 내가 일어나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전 잠깐 눈 감았다가 뜨면 예수님의 재림을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잠깐 동안 내가 잠자고 다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본다라는 건 지금 여기에 지옥불입니다. 지옥불에 모든 사람이 타 죽어요. 죄인들은 죄 진 만큼 타 죽습니다. 자, 죄 진 만큼 타 죽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죄만큼 불탐을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 혼자서 불타는 게
만약에 1이라면 예수님은 이 지구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이 지옥불에서 탔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단순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만큼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단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즐겨. 그걸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은 순간 동안의 멸망을 받으나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게 된다. 각 사람은 다 그들의 행위대로 형벌을 받는다. 의인의 죄는 사단에게 옮긴 바 되었으니 그는 자기의 반역의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범하게 한 모든 죄를 인하여서도 고통을 받는다. 그리하여 그 정결케 하는 불은 악의 뿌리와 가지 곧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온전히 멸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각 사람의 죄의 값을 온전히 진짜 온전히 직접 체험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걸 생각한다면 막 죄를 막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죄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지지 않나요? 정말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죄에 대해서 정말 정내미가 떨어진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자, 희생제물은 완전히 소멸시켜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6절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래서 이 죄 덩어리인 것은 완전히 불살아서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거죠. 자,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져 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죄를 찾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죄를 찾는데 죄가 없어. 왜?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이게 도말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셨다라는 생각을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정말 묵상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무엇이 소멸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의 인간적 본성은 죽었으나 그분의 신성은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었고 100%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성이 준 거예요. 인성이. 그래서 신성은 그걸 버티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하신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주님께서 인간의 대리침물이 되신 까닭이다. 우리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를 모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네,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하얀 도화지에 까만 점이 찍히면 이게 잉크가 확산되듯이 그게 더 크듯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의 무게가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죄 짓는 행동뿐만 아니고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 이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억눌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악한 생각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정말 이거 정말 문둥병처럼 우리가 정말 그걸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인성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신성이 함께 하셨죠. 보겠습니다. 우리의 충만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사망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신성에 버티게 하는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징벌의 공의를 지심으로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사망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권세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까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지금 이 악한 작은 생각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16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같이 하겠습니다.